네, 환영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7절로 27절입니다. 열왕기하 3장 7절로 27절. 다 찾으셨죠?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의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락하려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창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수요일 날 우리 청년 다니엘 저녁 기도회를 하다 보니까 좀 텀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잠깐 드려야만 될 것 같습니다. 아하방이 죽자 아하방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 왕위 가운데 상당히 힘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나라가 힘이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무역을 통해서 많이 부강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들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아합이 죽자 이제 권력의 문제가 생기자 모압이 독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밑에 있는 에돔 왕을 불러서 연합을 맺어 모압을 치기로 결정하고 전쟁을 벌이러 가는 중에 있습니다. 가는 중에 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 조금 겹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공격해 가고 있는데 지금 물이 없음을 통하여 세계 연합 국가가 전멸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할까요? 7절에 있는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자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선왕이었습니다. 남유다의 한 6명의 선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나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어차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원래가 하나였잖아요. 하나의 공동체였는데 솔로몬의 범죄를 통해서 나라가 나눠지게 되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북이스라엘과 하나 되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합의 가문과 결혼 관계도 맺게 되지 않습니까?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 되는데 노력을 기울였는데 자기의 열정과 열심이 하나님보다 앞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합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호람의 그 군사 동원의 함께함을 통해서 또다시 어려움에 처하게 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열심을 내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또 열심이 없는 게 문제지만 더 큰 게 문제야. 열심이 많은 게 문제예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참 좋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는 게 열심이면 진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능력 없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사람이 열심히 너무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명예를 위한 것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일할 때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라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2개는 못하고 1개밖에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되면 그것은 나에게 유익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에 쓰여지는 거죠. 자, 사해 동쪽에 있던 모압을 치는 2가지 길을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이 있습니다. 지금 모압은 요단 동편의 사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사해 주변에 살짝 보면 모압이 보이시죠? 오른쪽에 밑에 쪽에 있죠. 모압을 치는 곳은 2군데인데 어떻게 하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남유다를 거쳐서 에돔 지역을 돌아 사해 밑으로 남쪽으로 해서 위로 쳐올라가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여호람은 여호사밧과 작전을 의논하다가 위에서 내려오는 길은 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아래쪽에서 위로 쳐들어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행군하는 7일 동안 전혀 물을 얻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즉 7일 동안 물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증과 또 전쟁을 해야 되는 말들이 갈증을 느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결국 그것은 뭡니까? 더 이상 물을 얻지 못하면 전멸될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물이 없으니까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여전히 물을 얻지 못하면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그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의 똑같은 위기 앞에서 어떻게 처하고 있는지를 지금 대면해주고 있는 말씀이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자, 결국 여호람이 모압의 배반을 참지 못하고 응징하러 가는 길 가운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차라리 쳐들어가지 말고 결과적인 얘기입니다. 쳐들어가지 말고 조공만
그냥 안 받는 거를 결정을 했으면 지금 이렇게 온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받았던 것을 여전히 받아야겠다라고 우기다 보니까 도리어 이런 위기에 자초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유다와 세 왕은요, 작전을 짰겠죠. 너무나도 엉터리였어요. 가장 중요한, 전쟁에 중요한 물과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들은 생각 없이 기습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남쪽으로 돌아서 쳐들어가면 능히 모압을 이길 것이다라는 생각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자 여호람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은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죠. 즉 비록 지금은 좀 늦었지만 아직 우리가 다 죽은 것이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자라는 얘기였습니다. 어려움에 처해서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게 되면 망하겠지만 그 순간에도 내가 잘못한 것 있고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자, 이게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의 행동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그의 수와 엘리사가 있습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자, 1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자, 똑같은 위기에서 신앙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람 같은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일을 다 저질러 놓고 막상 위기에 처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들이 결정해 놓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호사밧은 우리가 잘못해서 위기에 빠졌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는 구원의 방법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정말 죽을 위기에 처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주로 포기해버리죠. 그러나 믿는 사람이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가를 묻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을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를 지켜주는 생명줄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는 여호람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합의 후손이고 계속해서 범죄한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여호사밧이 없었더라면 여호람 같은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면전에서 여호람을 무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는 시각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유다를 비교하면요, 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한 나라였어요. 나라 크기도 훨씬 더 많잖아요. 지금 남유다는 지금 누구 어느 지파가 있었죠? 예,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입니다. 위에는 10지파입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지금 어떤 사람이 5배가 많잖아요. 또 크기로 봤을 때 훨씬 더 이스라엘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적인 규모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가를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은 뭐냐면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의 외모나 또 규모나 또 사이즈를 가지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 비록 사람이 보기에는 작은 숫자라 모였다 하더라도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을 보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은 여호람의 요청을 받고 전쟁에 뛰어들어서 위기를 자초했지만 하나님은 이들이 물이 없어서 망하지 않도록 미리 엘리사를 준비해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의 위치가 어디쯤이냐면 보나마나 에돔 지역에서 모압과 보이는 접견지에 있었단 말이죠. 한참을 7일 동안 걸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고향이 북이스라엘 출신이에요. 그러면 그가 지금 어디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북쪽 이스라엘에 있어야 당연하지만 지금 어디 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쟁터에 함께 했는지 남쪽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금방 불러서 찾을 수 있는 자리에 엘리사가 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 결과적 봤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이스라엘을 위하여 준비시켜 놓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여호람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었고 여호사밧은 무턱대고 그런 자를 따라 전쟁터에 나왔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붙여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본문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4절에 여호사밧의 얼굴이 아니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부분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 전쟁에 관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어딨냐면 오직 여호사밧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도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호사밧은 그의 하나님이 그가 행한 선한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고 또 선지자들과 레위인들을 세워서 백성들의 율법을 가르쳤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아주 선왕이었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면서 믿음 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할 게 아무것도 없으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헌신을, 여러분 수고했던 것들을, 과거에 주 앞에 믿고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여호사밧의 낯 때문에, 여호사밧의 얼굴 때문에 내게 응답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것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엘리사는 자기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온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래서 검은 옷 타는 사람을 불러서 그의 검은 고소를 들으면서 하나님 신에 감동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한 가지 뭐냐면 음악을 켜는 사람 옆에서 신탁을 받는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음악 켜는 사람을 집중해서 보겠죠. 그때 신탁이 나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신탁에 100%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사울이 귀신 들렸을 때, 악신 들렸을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그 성령의 영이 임하게 됐고 악신이 떠나갔던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즉 음악을 켰을 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지게 되면 그 선지자들은 그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던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오늘 그것이 대표적인 일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선지자에게 이 말씀 보면 선지자에게 항상 말씀이 임했던 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도록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냥 엘리사는 늘 하나님 말씀에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어떠할 때?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타고 있을 때. 마치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마음을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위해서는 미움이나 분노의 감정이 없어야 하고 또 염려와 걱정 없이 평안하고 깨끗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전쟁터에서 온 왕들과 군인들 앞에서 마음이 산만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보나마나 여호람은 화가 잔뜩 난 상태로 분명히 와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또 에돔 왕도 걱정 근심 그런 마음으로
얼굴에 인상을 쓰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집중하고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바로 음악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엘리사는 검은고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과 성령의 감동을 받기 원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검은고 타는 자가 전쟁터에 있었는지를 모르겠지만 하여간 검은고 타는 자가 있었고,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그 음악을 들은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영감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이 물을 주실 것인데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의 웅덩이를 파면, 많이 파면 그것이 모두 차고 넘칠 정도로 주시겠다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16절 17절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직 사람들은 엘리사가 얼마큼 능력 있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가 얼만큼 위대한 걸 알았죠.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갈멜산에 하나님의 불을 내리게 했던 사람이고요.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했다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게 했던 사람이고, 또 하나 많은 비가 내릴 때 아합 앞에서 병거 타고 달리는 아합보다 먼저 달려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엘리사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을까? 의심이 들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보면요,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2배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그래서 엘리사는 웅덩이에 물이 넘치도록 차게 될 것인데 이것은 자신의 능력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겸손한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나면 내가 했다는 말을 꼭 하고 싶어 하잖아요. 저도 그런 유혹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본인이 들었고 골짜기에 많은 웅덩이를 파놓으면 물이 임할 거야 라고 자신이 하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었겠지만 엘리사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람도 없습니다. 또 비도 없고 비가 내릴 조짐도 없습니다. 근데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찰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 말을 듣고 행동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바보입니까?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비가 올 조짐도 없고 골짜기에 어떻게 물을 파? 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그들은 골짜기에 물을 많이, 웅덩이를 많이 팝니다. 도대체 비가 올 상황도 아닌데 어떻게 골짜기가 물로 가득 찰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웅덩이를 많이 파서 물이 가득 차도록 준비하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는 이것이 오히려 작은 일이고 하나님 모압을 이기도록 그들의 손에 붙일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느 게 더 큰 걸까요? 비가 내려서 웅덩이에 물이 찬 일이 큰 걸까요? 아니면 모압을 이기는 게 큰 일일까요? 당연하죠. 모압을 이기는 게 큰 일 아닙니까?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찰 뿐만 아니라 너희가 반드시 모압을 이길 거야 라고 말씀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그들에게 힘이 되었겠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시는가 하면요, 자기 교만으로 무덤을 파고 멸망의 자리로 들어간 여호람을 여호사밧으로 인해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까지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압을 이기게 될 때 모압의 힘을 꺾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결국 뭡니까? 모압이 쑥대밭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겠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민족입니다. 여러분, 모압과 암몬 족속은 실은 이스라엘과 형제 자매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계속 복을 받자
모압과 암몬은 계속 이스라엘을 질투하고 막 시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힘이 없을 때는 이스라엘에게 복종했지만 조금만 힘이 있으면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거부했던 민족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돈이 없고 아무 힘이 없을 때는 얌전하지만 조금이라도 돈이 생기면 힘을 내고 또 이렇게 티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은 차라리 돈이 없는 것이 훨씬 더 그에게 유익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 예언하신 대로 아침이 되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여전히 바람도 없습니다. 즉 비바람도 없습니다. 비가 내리지도 않았는데 골짜기에 물이 넘쳐서 파논 웅덩이에 물이 가득 찼고 흘러넘쳤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다음 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 전날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엘리사의 말을 듣고 웅덩이를 많이 팠다는 얘기겠죠. 웅덩이를 팠다는 얘기가 뭡니까? 즉 순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순종입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어떤 조짐도 없습니다. 어떤 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이 되자 골짜기에서 물이 흘러넘쳐서 파놓은 웅덩이가 차고 넘쳤다는 거죠. 바람도 없고 비도 안 내렸는데 어떻게 골짜기에 물이 가득한 것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지하수가 터졌을 것이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물이 흘러왔고 그 물이 차고 넘쳤습니다. 중요한 건요, 어떻게 그 정확한 타이밍에 그 물이 흘러서 웅덩이를 가득 채웠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만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작은 상식으로, 작은 믿음으로 제한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때 모압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에 물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아마 그들은 아마 급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맞은편에 고인 물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마치 뭐처럼 보였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서로 싸워서 서로 치고받아서 그들이 흘린 피로 보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할 준비가 아니라 전리품을 취하러 가자라고 긴장을 늦춘 채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고 전쟁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26절 이하에 보면 전쟁에서 패하게 되자 모압 왕이 살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어요. 하나는 특공대 700명을 조직해서 에돔 왕 쪽으로 돌파하려다가 그것마저 실패하게 됩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그것이 실패하자 자기 맏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아주 끔찍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한테는 일단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게 자녀들이잖아요. 그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제물이었다고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도 어리면 어릴수록 더 귀한 것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을 몰렉에게 또 밀곰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가 보면 아이들 뼈가 많았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어마무시한 이방 신들의 제사법이 있었죠. 오늘 모압 왕이 한 짓이 뭡니까? 전쟁에서 패하게 되자 자기의 맏아들을 지금 그렇게 바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보면 마치 우리의 같이 맹수처럼 우리에서 탈출하기 위해 발광하는 어떤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난폭한 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되어 주시니까 모압 왕이 아무리 군사가 강력하고 아무리 몸부림치더라도 멸망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보여지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하나님,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분이시고 완전한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이냐는 얘기예요. 나에게. 성경에서 아무리 능력이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나에게 작은 믿음이면 그분은 나에게 역사 안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지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 액면 믿음을 믿으셔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역사에서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의 하나님으로 될 수 있도록 믿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교만하여 죽을 자리로 돌아간 여호람도 엘리사를 미리 보내셔서 살려주셨습니다. 비록 당신의 말씀에 위배되어서 범죄하고 있지만 여호사밧은 낯을 통하여 그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기 위해 죽기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겸손을 우리의 이마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뼈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누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함부로 보복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살 길일 뿐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는 길임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 세상 사단의 그 어떤 유혹과 사단의 시험이 늘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을 이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이 세상에서 사단에게 싸워서 이길 방법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언제나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앞에는 늘 보면 축복보다는 이 시대가 너무 암울하니까 범죄하고 넘어질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구별해서 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가 세대를 보는 눈들을 새롭게 장착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감정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말씀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람과 여호사밧, 에돔 왕이 연합해서 모압을 치려 했을 때에 하나님 물이 떨어져서 전쟁에서 안전히 패망할 위기에 있었지만 여호사밧의 낯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 기적을 통하여 백성들이 힘을 얻고 모압을 철저하게 도륙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또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보게 해주시고 기적을 삶 가운데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들 우산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음성 들려주옵소서. 검은 옷 타는 자가 검은 거를 탔을 때 엘리사가 그 음악에 취해서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